음식의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배고픈 거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거지가 함께 빵을 훔치러 이 빵집에 갔답니다. 유대인과 이 아랍인이 빵집에 들어가서는 빵을 훔치는데 아랍인은 아주 빠른 동작으로 빵 3개를 훔쳐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러자 이 아랍인이 의기양양하게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봤지. 주인은 아마 아무것도 못 봤을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이 아랍인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나는 자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겠어. 그러더만 유대인이 갑자기 빵집 주인을 불러서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빵 하나만 주시면 제가 아주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궁금하기도 해서 빵 하나를 주었어요. 유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 빵을 재빨리 하나를 개놈 감치듯이 훌떡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빵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예요. 빵 하나를 더 먹어치우고 또 연거푸 빵 3개째 받아서 먹어치우고는 마술사처럼 빈손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유대인에게 따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마술입니까? 절 속이려는 것 아닌가요? 빨리 빵값 물어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없어진 빵 3개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저 아랍인의 주머니를 뒤져보십시오. 빵 3개가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생각만큼 놀라운 마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빵집에 가서 빵을 먹는 장면은 아마 책이나 유머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하지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셔요? 유대인이 먹는 빵과 아랍인이 이슬람인이 먹는 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음식을 빵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율법 규정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빵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알지 않고는 절대로 먹지 않아요. 혹여 한 모금 물어 배웠는데 그 빵에 크림이라도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아랍인은 또 반대로 그 빵에 고기가 있으면,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면 또 절대로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 저런 걸로 다 떠나서 사실은 이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재료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 자체도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게에 있는 음식을 먹을까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음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이슬람들은요,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음식점에서만 음식을 먹습니다. 소위 말하는 할랄 푸드라고 하는 저 마크가 있는 음식점, 저 마크가 있는 식료품점, 저 마크가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만 꼭 음식을 구입하고 먹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코셔라고 하는 마크 혹은 저렇게 영문 표기로 코셔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업체에 가서만 반드시 꼭 음식을 먹어요. 따라서 저 코셔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 마크를 획득하면 저렇게 간판에 붙일 수 있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저 상점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유머처럼 이렇게 유대인과 이슬람인이 함께 빵집에 들어가 같은 빵을 고르는 일은 실제 일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이용하는 음식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음식인 이 코셔 푸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음식점에서 이 코셔 푸드 인증을 받은 그런 음식점이 있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서울 이 레스토랑은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부근에 있는 음식점인데 저렇게 코셔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인증 마크를 달고 있죠. 뭐가 특별할까? 이 가게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잠깐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 평범한 양식당 레시피하고 비슷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잘 주목해서 보면
고기 중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무엇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아야 되냐면 이 음료에 보면 카페 라떼가 아니죠. 카페 뭐예요? 두유 라떼를 팔아요. 카페 라떼를 잘 팔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 코셔 푸드의 중요 핵심 중에 하나는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 극도로 꺼리고 있어요. 우유를 전혀 마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우유를 먹기는 먹어요. 먹을 수는 있으나 우유를 먹고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어요.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카페라떼, 우유가 들어있는 카페라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마셔요. 왜 그렇죠?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육류를 그 젖 우유와 함께 삶거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유를 마시고 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고 카페라떼를 먹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 거죠. 코쇼의 뜻은 그래서 적당한, 합당한, 먹기에 합당한 음식이란 뜻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한 유대인 식당의 간판인데 오른쪽에는 영문 표기로 코셔라고 적어놨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이 히브리어로 코셔라고 하는 자음만 표기된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코셔. 즉 유대인 율법에 합당한 음식만 조리해서 팔고 그 조리 과정과 모든 절차가 율법에 적합한 규정에 따라 음식을 음식을 사다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실제 이 코셔 푸드로 분류되지 못한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코셔 푸드에 들어가지 않는 것, 즉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 중에는 특별히 어류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어야 코셔 푸드로 분류가 되는데 지느러미는 있으나 비늘이 없는 대표적인 음식,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요?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것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뿐만 아니라 문어, 오징어, 새우, 굴 뭐 이런 거 다 비코셔 푸드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이런 거 한번 보면 어떤 어류를 먹고 사나 모르겠어요. 코셔로 분류된 육류라 할지라도 유대교 율법에 따라 그리고 공인된 이 랍비, 유대인 랍비의 감독하에 도살하고 감독하에 철저히 피를 빼고 소금으로 염장하지 아니한 음식은 코셔 인증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긴 하나 유대인들이 함부로 먹지 않아요. 코셔 인증 마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 규칙 코셔 푸드.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업체가 11조를 내지 않았다. 코셔 인증 마크 못 받아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규정합니다. 음식의 원재료부터 조리 과정, 업체의 건전한 종교성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코셔 인증 마크를 부여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으로 분류한 코셔 푸드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이들 유대인들은 이토록 철저하게 음식 정결에 대해서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질문을 좀 확장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의 정결을 지키도록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 사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음식의 정결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본문은 화목제 보충 규례에 연장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그 고기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요. 그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여기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기는 어떤 고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앞에 말씀에 이어져 있겠죠.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화목제 보충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기는 18절 앞에 말씀하시는 그 고기, 즉 화목 제물을 뜻합니다. 화목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수컷이든 암컷이든 화목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의 고기를 말해요.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의 대부분을 그 헌제자와 그 제사를 드렸던 가족, 그 친지,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화목 제사에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화목 제물의 고기는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다 먹거나 혹은 특별한 서원제,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이틀까지는 허용했으나 뭘 금했어요? 3일째도 그 음식을 남겼으면 절대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 혹은 둘째 날까지 다 먹어치워야 돼요. 자, 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기가 바로 이 화목제물의 그 고기였어요.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 아니 소의 경우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 최소 200인분 이상의 고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을 사람들 전체, 그들이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데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냐?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죠. 그 고기가, 화목제물의 고기죠,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정한 물건이란 대표적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고기가 그러한 경우, 즉 부정한 물건,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사람의 시체에 접촉되었을 경우 그 화목제물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먹지 말고 불사르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고기도 아주 철저하고 깨끗하게 정결을 유지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부터는요 그 고기를 먹는 사람도 정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셔요. 20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 여기서 뭐뭐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남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여성, 남성에 있어서의 정결, 부정과 정결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도록 특별히 제한한 거죠. 만약에 부정한 상태로 화목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끊어진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추방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쫓겨나는 것이지 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게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몸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성경에서 분류한 정하지 않은 동식물이 있죠. 그런 동식물 모두와, 그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은 시체나 사체를 접촉한 경우 화목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목제물은 그 자체도 깨끗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또한 그 제물을 먹는 모든 이들이 정결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정결한 이들만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아멘. 마지막 후반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기는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목제물은 오직 깨끗한 자, 즉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신약의 말씀이 떠오르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번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의 정결에 대해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결을 요구하고 계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되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도 정결한 자들, 깨끗한 자들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감을 우리도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결하다는 것,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정결이고 어떤 것이 부정일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왜 야릇한 표정을 갑자기 지으시죠?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여러분 부정하셔요? 똑같은 표정을 지으시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 깨끗하지 않다는 것, 정결하다는 것, 혹은 부정하다는 것,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결 하면 육체 정결의 뜻도 있어요. 물론 몸을 깨끗이 하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뭐 예를 들면 깨끗이 씻고, 뭐 사우나도 해서 땀도 좀 빼고, 좋은 샴푸와 바디워시로, 좋은 향기 나는 바디워시로 몸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 그러면 우리의 육체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몸의 청결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청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끗이 씻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과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균들이 다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장 청소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씻는다고 깨끗해지지도 않죠. 하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결이라 함은 그런 육체의 눈에 보이는 깨끗함,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한 걸음 더 들어가다 보면 이 정결함의 요구사항은 더 깊어져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만이 정결의 의미가 아니라 모두요, 행위까지도 우리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결 여부도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의 상태는 깨끗한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가다 보면 진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진짜 몸도 마음도 행위도 영도 깨끗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깨끗한 정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 존재할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그런 깨끗한 자만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과연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다들 죄인들인데,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인데,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은요,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제물을 먹어서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정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제물에 함께 참여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정결한 자가 따로 있어서 그런 사람들만이 화목제물로 더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정한 이들이
화목제물을 통해 정결한 자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후자 아닌가요? 우리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조금씩 우리도 정결해지고 거룩함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왜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은 화목제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아예 19절에 깨끗한 자들만이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의 걸림돌이 돼요. 부정하다는 것,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 정결하지 못하는 것, 그 기준을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가 있다는 뜻인가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기준이라면 오늘 19절 말씀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합당한 정결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깨끗한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몸이 깨끗하고 행실이 바르고 좋은 언어, 좋은 말 사용하고 아니면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이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제물에 합당하게 참여할 자격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내용을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느닷없이 22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우리 본문 끝까지에는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시는 두 가지 금지 음식 명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음식이에요? 어떤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무엇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반복되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짐승이라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죽은 짐승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화목제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죠.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짐승의 기름, 육류의 기름은 어떻다고 했어요? 오늘날처럼 정말 먹어서는 안 되고 해로운 것이라 우리가 지방을 떼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 육류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름, 지방 성분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음식으로도 만들거나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기름 섭취는 짐승을 도살하고 그 짐승의 기름을 섭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맛도 좋고 냄새도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으나 고대 사회에서 짐승의 기름은 가장 귀하고 좋은 부분이었고 가장 귀하고 좋은 그것을 우리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3장 1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그 모든 기름, 즉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2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금지 명령, 그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레위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인간에게 최초로 육류를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들은 처음으로 육류를 도살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셨던 명령이 있었어요. 뭐냐면 피째 음식을 먹지 말라, 혹은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피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피를 먹는 행위는요, 먹는 사람 자신이 그 생명의 소유자임을 드러내는 행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피를 만약에 먹게 된다면 그 피를 먹는 의미 자체가 이 죽은 이 생명을 내가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이, 단백질이 필요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먹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그 피를 먹는 사람이 아닌 그 피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그 소유를 인간의 소유로 절취하는 도적 행위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요. 자,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그래서 두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기름을 적대로 먹지 말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금지 명령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피도,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상징하므로 이 피의 주인도 역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는요, 그래서 한 가지 공통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금기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소유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한계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성경 오는 그것이 바로 정결이라고, 그것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 정결하다는 것, 부정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몸이 청결을 유지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 행위가 온전하고 우리 영이 거룩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삶. 그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정결이고 그 삶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이고 그것이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온전하여지고 거룩해지고 그럴 수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중하신 이 세상의 다스리심의 의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섭리에 순응하여 따르는 삶, 그 삶이 정결한 삶이고 그런 삶이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해지는 것, 부정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한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고 거룩한 척 흉내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다스림 받는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정결이고 그게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